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 앞에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번 들고 제4장의 납발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이 큰 소리 외치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이 성을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힘을 내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살 때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리고성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지만 무너뜨린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그 어마어마한 그 성벽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세운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이 건축은 뭐냐면 반하라는 뜻인데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이 반하라는 뜻이 이게 세우다 뜻인데 반하가 말하는 건축은요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가문을 짓는 거고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이 건축에는 이 건물만 세우다 이런 빌딩만 세우다 이것이 아니라 가문도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이나 가문을 세운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다. 성만 아니라 이 가문 또 가게 집안 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운 자는 장자를 이룰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이 줄 것이다. 성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성이나 가문을 세울 때 장자를 이룰 것이고 마지막에 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린 가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 이르기를. 이 두루왕은 사단의 예피 모형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내가 하나님 같아지려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뭐다? 지혜로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해도 이게 사단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다니엘보다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창조할 때 그 지혜 있게 하셨어요. 다니엘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고 4절에 보면은 내 지혜와 총명으로 마다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시니 내 지혜와 장상으로 재물을 더하고 내 재물을 위해 내 마음이 뭐다? 교만하였다. 너무 교만해.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자였으나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누가요? 하나님의 강폭한 열국의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죄와 아름다운 것을 치면 내 영화를 더럽히게 하겠다. 너를 또 우리 그 다음 계속 봐봐요. 또 너를 구덩이에 빠져서 열국이 들어서 치는데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살육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 것이라. 이 바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죽은 자들 어디서 다 가져온다? 바다에서 다 부른다는 거죠. 너는 살려가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하겠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즉 사단 너는 뭐다?
피조물이다. 너 하나님 같아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우린 다 피조물이에요. 내가 외인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과 차이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은 저주를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11절에 계속 이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이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어디서 하나님 동산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각종 보석 홍복석과 항복석과 금가석과 항옥과 홍로와 창옥과보다 청복석, 남복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 사단을 만들 때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만들어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다? 소고와 피. 그러니까 사단은 이 찬양을 잘해요. 이 찬양 가지고 사람들을 홀려버려.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만들고 이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사단 찬양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와,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하강들 사이에 왕래했다. 모든 길이 완전히 하는 것마다 뭐다? 다 완전하는 거야. 뭐 할 때마다 뭐 완벽이야. 근데 그리고 뭐돼?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요. 자기 나라 세우고 싶죠? 하는 것보다 다 잘 되니까 자기 나라 세우고 싶고 자기 가문 세우고 싶어요. 내가 범죄했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고 하강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할 수 없도록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하나님 영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의 성을 설명하고요. 이거 아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누구다? 사단, 두루왕 사단을 말한다고 그죠? 하나님께 받았던 어마어마한 이 사단이지만 이 사단의 성,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쫓아낸 얘기를 지금 여기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자를 저주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이 자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사단을 성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무너뜨리고 땅에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정하게 해줘. 아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서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버릴 때 있죠, 그죠? 그게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요. 하나님 나라를 엎은 자예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고 하나님 자기 앉으려고 자기 성을 만들려 하는 거죠. 내가 북극 산 지폐 산 위에 자제라 하리라. 아까 하나님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다. 누구다? 하나님과 비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엄붙고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라. 아까 얘기했죠. 그 에스겔에 보면 구덩이에 빠지 열국이 떴으니 구덩이 빠져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라. 그러므로 다시 건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사단의 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건축한 이 사단의 성은 무엇일까? 계시록 17장 1절에서 우리 5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지금도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많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에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도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난한 이름들이 기록하고 가득하고 7 머리와 12뿔이 있으니 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자줏빛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와 무슨 옷을 붉은 빛 옷을 입고 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꾸며 손에 금자를 하는데 가져간 물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을 가득하라. 이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용을 탔잖아.
용은 누구예요? 옛뱀 사단. 이 다스니까 제일 강력한 사단의 우두머리예요. 그 이마에는 뿔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장 것들이 엄이라. 바벨성이 뭐예요? 땅의 엄려들의 가져가는 의미가 바벨성이에요. 이 세상은 또 바벨성이라죠. 그죠? 큰 성이라죠. 그러므로 우리 18장 2절에서 우리 4절 보면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치되 뭐다? 무너졌도다. 아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 거. 어디가요? 그 중동에서 가장 성이었던 큰 성이 제일 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보다 큰 성은 없었어요. 무너졌던 것은 어떤 성이? 큰 바벨론이야.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새가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과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으면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에서 받지 말라.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대요.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 좋은 거 기억해야 되죠.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의 썩은 죄 안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면 사치하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니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뭐다? 요항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한 일을 당하자 아니라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리고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리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릴지라.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뭐 같이 보겠어요? 아멘. 여리고 성이 사단의 성, 큰 성이 사단의 성. 이 성을 다시 세우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큰 성 바벨성을 다시 세울 수 없죠.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수밖에 없죠. 18절, 19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뭐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냐? 이 성을 가지고 큰 손 같은 성, 이 큰 성이 어디냐? 티끌을 자기 물이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이 큰 성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의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일시간에 망했죠. 이 요한계시록에 이 큰 성이 무너졌던 것을 구약 어디에서 찾아내야 돼요? 일순간에 무너졌던 것이 어디예요? 이 여리고성 외에는 찾을 데가 없어요. 이 사단이 마지막 멸망한 걸 얘기하는데 사단의 성, 사단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사단인데 여리고성은 그 사단성의 예표 모양인데 일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그 시대에 이 성에 있으면서 각종 부귀영화 다 누린 거예요. 여리고가 무역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무슨 일단 종려나무의 섬이랬잖아요. 또 향기 나는 나무들이 있는 성이잖아요. 물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행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예표할 수 있는 것이 여리고성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된 것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래서 다시 건축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물들인 사단의 성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한 여리고성을 세운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린 사단의 성을 세운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방의 종교들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의 종교들은 다 저주받습니다. 이단들도 어떻게 해요? 다 저주받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다 무너져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라는 망해야 돼요. 내 나라는 완전히 망해야 돼. 주님이 내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 돼.
우리 가문도요, 하나님의 가문이 되셔야 돼. 이방 종교처럼 그런 가문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은 때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좌를 잃으리라. 여러분, 저주, 무너뜨린 성을 건축한 자 저주받는데, 이 저주라는 것은 아라르예요. 아라르가 뭐라? 히브리어로 저주다. 한동안 계속 묶어둔다. 장애물로 에워싸다. 저항하기에 무력하겠다. 제가 이 저주 중에서 정신적 저주 얘기했죠, 그죠? 이 정신적 저주가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안 되는 사람 얘기만 들리죠. 자기에게 복 주는 사람 얘기 절대 안 들리죠. 풀어줘야 돼요. 자기에게 축복한 사람 말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저주가 풀어져야 돼. 귀가 열어져야 돼. 나 지식이 있다고 안 들으려고 해. 귀가 할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가 할례가 돼서 말씀이 들리죠. 말씀 듣고 아멘이 되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해서 되죠. 풀어진 사람이에요. 벌써 이방 종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도 들려요? 그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사단의 나라를 건축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묶어버리고 장애물을 에워싸고 정하게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출애굽기 우리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인형을 세워놓고 절하잖아요, 그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금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민족, 나를 미워한 자는 내 죄를 갚되 뭐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3, 4대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에게 얘기해. 현재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뭐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사단을,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제가 보이지 않는 우상 설명했죠. 하늘에서 마음에 새겨진 우상 있죠. 나 양띠야, 나 원숭이띠야. 우리가 왜 양띠예요? 나 뱀띠야. 여러분, 그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새겨진 우상이야. 내가 토종비결 이렇게 봐. 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가 아이고 하면서 미신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라르 저주는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가 인생과 삶이 묶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라르 저주가 풀어질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을 만들거나 절하는 자는요, 3, 4대까지 저주받고, 이것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예전에 사단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의 절한 자에게 아라르 저주를 내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인생과 삶이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곧 구정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문에 이 아라르가 생기지 않도록 처절한 싸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마도 조롱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도리적으로 보면 어렵다고. 그러나 도리가, 윤리와 도리, 도덕은 참 좋은 거지만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없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오늘 마지막 때 말씀이 많습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사단이에요.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적을 행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이거 이제 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르는 데서 그 보좌 앞에 썼던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아까 바다 얘기했죠, 그죠? 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자와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게 돼요. 지금 이 시대도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 만들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저주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로 저주를 받으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가 좋을 수 있어요. 다음 때 이 청년들 다음 세대가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리고성을 세우려다가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을 다시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왕상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이 뭐다? 오히려 가볍게 쉽게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것들을 말씀 반대 가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하고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그 다음 33절 또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서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면 경외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죽으려 한 사람들은 고생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한 일만 골라 해요.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던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같이 맏아들과 말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진실에게 천지가 없어지기보다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고요 저주의 말씀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맏아들이 죽고 히엘 사람의 그 막내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가 없어지겠니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하라와 하지 말라고 기록했는데 하라는 것만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했죠, 그죠? 여러 가지 여리고성을 비유했지만 여리고성 비유를 결론적으로 보니까 사단의 성이야.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큰 성 바벨론에 하지 말라고.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 호세아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기억해서는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 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나 이 말씀들을 만가지로 기록했는데 그 만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나랑 관계없는. 아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았는데 그 자기가 관계없는 것으로 너무 가볍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기록하셔서 만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책망으로, 경고로, 위로로 수없이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도 하나님 한 비유 중에 하나의 여리고성 가지고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걸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만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이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사단의 성을 쌓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은 게 은혜고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린아이들라도 읽으면 깨닫고 들으면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알 수 있도록 만 가지 방법으로도 이 숫자 만 가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라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다 설명해요.
그러므로 글자가 모르는 문맹인들도요, 우리 초창기에 대한민국 초창기에 복음됐을 때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문맹인들도 이 말씀을 알아먹어요. 지식 있는 자도 지식 있는 대로 깨닫고요, 무식한 자는 무식한 대로 나름대로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읽어서도 들어서도 알면서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건축하지 말아 했던 그 말씀이 나랑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은 나랑 관계없는 것으로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요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 가지 비유로, 오늘 여리고성의 하나의 비유로 말씀했는데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길에 지나간 모든 사람도 말씀을 전하면 자기랑 관계없는, 오늘 제가 있었던 이 큰 바벨론 성, 요한계시록, 여리고성 다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나랑 관계 있는 걸로 다 들리죠. 이게 지혜고 은혜란 거예요. 우리 호세아 8장 12절 이렇게 여기에요. 저희가 관계 없는 것을 여기는 도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데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자신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는 것을 다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관계 없는 것으로 들린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론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성 세우지 마라, 나는 관계 없는 것으로 들리죠. 때론 말씀하실 때 용서하라, 하나님에게 용서할 때 관계없는 것을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게 충성하라, 헌신하라, 나랑 관계없는 걸 들려요. 용서하라, 희생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다 관계없는 것을 들려요. 성 쌓지 마라, 성 무너뜨리라, 관계없는 것을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내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이나 내 성, 내 나라, 우리 가문에 사단이 성이 세워지지 않기를, 다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말씀하십니다. 건축물을 쌓지 말아 해서 저주받는 것처럼 이런 것을 사랑해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말씀 그대로 저주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축복을 천대까지, 내 자신의 천대까지 하신다고 해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주시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1.1년도 변하지 않고 푸른 마루나 꽃은 시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사단의 성을 절대 안 세운다. 우리 가문은 사단의 가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문이다. 아브람과 이삭의 그 축복의 가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에 복을 주고 그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가문이다. 좋은 것을 주는 가문이다.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치유받는 믿음이 있다고. 할렐루야. 내가 관계없는 말씀 들리면 지금도 아무것도 안 들려버려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아무 관계 없으면요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 말씀을 듣고 해결할 때 그 말씀이 해결가 되고, 말씀 듣고 은혜가 될 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내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최 집사가 들어야 아니라 주님 내 말씀을 오늘 다 들어서 우리 가문은 내 때부터 아니라 내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가문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딸이 시집을 가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든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문,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가문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